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절에서 11절입니다. 로마서 8장 2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율법이 육체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곧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그 육체 안에서 죄를 심판하신 것이다. 이는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성취되게 하려는 것이다. 육체를 따라 사는 자는 육체의 일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나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께 원수가 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복종할 수도 없다. 육체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는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 것이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1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5절 하반절에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따라 사는 자의 생활, 성령을 따라 사는 자의 생활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본절에 법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이 법은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법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법칙, 원리, 그것을 여기서 의미합니다. 그래서 법칙이나 원리에는 그 자체가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법칙이나 원리에 있는 권세가 있으므로 이것을 권세로 보고 본절을 해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은 성도의 중생한 영의 새 생명은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권능이 있다. 율법이 아니라 권세, 권능이 있다. 그래서 성령의 그 권능은 무한합니다. 또 죄와 사망의 법도 여기서 이 법은 권세를 가리킵니다.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 그래서 범죄하면 우리가 다 아담의 죄로 그 죄의 권세 아래 들어가고 또 사망의 권세 아래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사망의 권세 아래, 죄의 권세 아래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의 권세는 아주 무서워요. 이 사망의 권세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모든 사람을 다 정복했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우리는 전부 다 이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헤어날 길이 없었어요. 또 우리의 육신은 한 번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담의 죄 때문에 그래요. 아담의 죄가 있기 전에는 사망의 권세가 없었는데 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 죄가 온 인류의 전가가 되고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이 모든 인류 위에서 왕노릇합니다. 이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그래서 이 권세로 우리를 억압하고 결국은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으로서 평생 사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공포심을 가지고 죄의 권세 아래에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됐어요.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한편으로 얘기하면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거고 또 긍정적으로 보면은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에서 해방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이 죄로부터 사실은 자유로워야 돼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고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는데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죄의 권세 아래서 사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이 사도 바울이 계속 지금 로마서에서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이 내적 투쟁, 지난주에 배웠죠? 이 내적 투쟁에서 지면은 여전히 죄의 종로를 타는 거고, 그 다음에 이기면은 이 생명의 세계, 진리의 세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고,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세력을 눌러야 되는데, 오전에도 증거한 것처럼 우리가 죄를 안 지려고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한 주일 동안 우리가 노력한다고 죄를 안 지을 수 없었을 거예요. 혹시 지난주에 죄 한 번도 안 지으신 분 계세요? 대답을 하면 거짓말이겠죠. 죄를 다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건 아니에요. 결국은 어떤 투쟁에서 진 거예요? 내적 투쟁에서 진 거예요. 욕심에 진 거고, 내 그 마귀한테 진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는 거지. 근데 그것을 우리 노력으로는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증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돼, 옷 입어야 돼. 빛으로 어둠을 물리쳐야지 어둠을 내 스스로 물리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겠는데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2절 믿음의 창시자이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은 자신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수치를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고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다.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전 성경에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시작도 예수님이고 믿음의 완성자도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는 게 내 혼자 입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낙심했을 때 또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나를 바라보면 우리는 좌절합니다. 야,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또 죄를 지었네? 그럼 나를 바라보면 또 죄 짓는 나를 바라보죠.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도 얼른 예수님을 바라봐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소망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평생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백날 자기 자신 바라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바라보지 마세요. 뭘 바라보지 마요. 맨날 거울만 보면서. 맨날 거울만 보잖아요. 예, 거울 보면서 낙심하지 마요. 그 낙심. 그리고 젊은 사람들 어디 뜯어고치지 마요. 얼굴 바라보면서 어딜 뜯어고칠까? 그런 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요즘은 뭐 그런 우리 청년들이 많아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만들어진 거 제일 잘 만든 거예요. 어제 볼까요? 제일 잘 만든가? 시편 139편.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시편 139편 몇 절이에요? 10 몇 절입니까? 14절. 14절. 내가 주께 찬양함은 나를 놀랍고 기이하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네,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 지으셨어요? 놀랍고 또. 그래서 거울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놀랍다. 자기 보면서 야, 기이하다. 그렇죠? 이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가 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겉모습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 뭘 바라봐요? 속사람을 바라보란 말이에요. 겉모습은 점점 우리가 쇠해질 수밖에 없는데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면 겉모습도 새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육신은 이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육신은 뭐 늙을 수밖에 없어요. 뭐 우리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잘 보여요? 성경책 잘 보여요? 잘 보이세요? 그래, 다잖아요. 예, 나이가 되면 이게 뿌해가지고 잘 안 보이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뭐 주름살 생기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항상 속사람, 중생한 영,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나가면은 우리가 날마다 이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두고 나가야 합니다. 3절. 3절. 율법이 육체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곧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 속죄 제물로 삼으셔서 그 육체 안에서 죄를 심판하신 것이다. 율법이 육체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그것을 이라고 했죠. 이것은 육체가 약하다는 말이 아니고 율법이 약하다는 말이에요. 율법이 약하다. 율법이 왜 약한가? 이 율법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구속, 그것이 구약시대에는 좀 희미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희미하지만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중에서 유월절 양이나 도피성이나 속죄 제물이나 이거 전부 다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예요. 그래서 율법은 약합니다. 하지만 그 복음이 그 율법 안에 감춰져 있어요. 의문과 제도 안에 이 율법 안에 지금 복음이 감춰졌기 때문에 그게 약하긴 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엔 그것이 그리스도께까지 인도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약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인도하는 역할은 잘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라, 하라 하지 마라, 그런 것들을 인해서 여러 가지로 유익한 면이 많이 있어요. 또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해서 죄인 것도 알게 되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인간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왜 인간 자체가 문제가 있냐면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것에 우리는 다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몇 개라 그랬어요? 613개. 하라는 게 몇 개예요? 248개. 하지 말라는 게 365개. 그래서 어떤 분은 248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로님, 우리 사람의 마디가, 김장로님, 248개예요? 사람의 마디가? 네? 뼈가? 진짜로 그래요? 248개예요? 누가 그렇게 그거를 쓴 글자 책을 봤어요. 사람의 그 뼈가 248개래네요. 장로님 맞다 그러시네요. 그 다음에 365는 365일.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쓴 책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하라는 게 248개, 사람의 뼈의 수가 248개다. 그 다음에 365일은 1년이 365일이다. 그런 거 했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중요하지 않냐면 어차피 우리는 못해요. 하라는 248개 할 수가 없어요. 또 하지 말라는 365개를 우리가 다 하지 말라는 걸 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전적으로 무능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 유대주의자들 중에 율법주의자들은 뭘 주장하냐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해요.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말입니까? 우리 할 수 없는데. 이유가 뭐예요?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지 않으면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은 전부 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데, 그래도 율법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때까지는 몽학선생, 가정교사 역할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 속죄 제물로 삼으셨다. 이게 바로 구원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대속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데, 여기 오전에나 좀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기 위해서는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이신 분이 필요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뭐만 없으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 15절.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니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육체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는데 죄만 없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오늘 오전에도 증거했죠. 임마누엘, 동정녀 탄생과 성령으로 잉태한 것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그러한 태어나는 방식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하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죄는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채울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아픔을 예수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사람의 몸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통 그대로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픔을 당할 때 누구한테 기도하면 되겠어요? 예수님한테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부 다 그걸 형편을 아십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육체 안에서 죄를 심판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정죄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참 구주가 될 수 있습니다. 4절. 이는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성취되게 하려는 것이다. 자, 육체를 따라 산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육체를 따라 산다. 욕심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 산다. 육체의 부패성.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그 반대니까 중생한 영으로 사는 거죠. 새 사람으로 사는 거. 결국 이것도 지난주에 이어서 신자의 내적 투쟁이에요. 옛사람이냐 새 사람이냐. 그래서 여기 율법의 요구가 성취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성취되게 한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가 성취된다는 것은 객관적인 의미가 있고 주관적인 의미가 있어요. 객관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은 법적으로 율법을 완전히 만족시킨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성취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으로는 택한 백성들이 우리가 율법을 어차피 못 지키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주관적인 뜻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을 받고 이제는 우리가 이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율법의 요구도를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증거한 것이 신자의 내적 투쟁이라고 했죠. 신자만 내적 투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신자는 내적 투쟁을 하는데 이 성도와 같은 그런 내적 투쟁이 아닙니다. 뭐에 대한 그러한 속의 가책이냐면 도덕적인 그 가책 때문에 마음이 상처를 입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신자는 다릅니다. 우리는 거듭난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중생한 영과 욕심과의 싸움이고 그 다음에 불신자는 그 도덕적 양심과 또 그 사람 있는 그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우리하고의 그 내적 투쟁은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율법의 요구가 성취되는 것은 객관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성취하신 걸 말하는 거고 주관적으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젠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율법의 요구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율법이 약해가지고 우리를 구원을 이렇게 시키지 못했는데 이 율법이 하지 못하는 것을 무엇이 그것을 가능케 했냐면 복음이 가능케 한 거예요. 복음. 그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두 가지로 뭐예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율법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근데 저는 요즘 이렇게 전도를 계속하면서 참 너무나 확실한 게 뭐냐면 참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다 보면 도무지 믿지를 않아요. 도무지. 그런데 거기서 제가 어떤 한계를 느끼냐면 한 사람도 내가 믿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전도 요새 해보셨어요? 전도 해보셨어요? 해보니까 어떠세요? 믿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전도 안 해도 되겠죠? 우리 어차피 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그냥 관둘까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는 이 개혁주의를 잘 깨닫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주권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전도하다가 그냥 관두면 하나님이 어차피 믿게 할 사람은 믿게 할 건데 내가 뭐더러 하느냐. 그래서 어떨 때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아마 그런 분 계실지 몰라요. 하나님의 주권만 믿으면 안 됩니다. 한 가지가 뭐가 더 필요해요? 인간의 책임이 필요해요. 저도 그 하나님 주권과 인간의 책임 깨달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명륜교회 다닐 때는 하나님 주권밖에 안 배웠어요. 하나님이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부 안 해도 하나님이 공부 잘하게 해줄 줄 알았어요. 정말로요. 그래가지고 공부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어차피 하나님이 공부 안 해도 잘하게 해주겠지. 내가 이래봐도 주일날 새벽 예배도 가고 주일날 연보도 꼬박꼬박 내고 11조도 내는데 그런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게 잘못하면 하나님의 주권만 믿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어요. 한 가지가 빠진 거예요. 인간의 책임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전도를 통해서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올해 몇 명이나 전도하셨어요? 대답이 없으세요.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한 주일도 안 남았죠? 한 주일 남았네요. 자, 한 주일 동안 또 하나님이 아시겠어요? 또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도가 결국 뭐냐면 한 사람도 믿게 할 수 없다는 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우리는 그저 전도는 뭐다? 선포다. 이게 또 결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너무 막 이렇게 만나는 사람 전도하니까 어떨 때는 만났던 사람 또 만나요. 전도했는데 제가 전도했는지도 잊어버리고 또 만난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율법의 요구, 우리는 전적 부패했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성취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성취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이제 우리는 중생했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것,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책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 성령을 따라. 오늘 제목이 성령을 따라 사는 자의 생활이잖아요. 왜 성령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 16절. 내가 또 말하는데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여라.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될 것이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가다 보면 이 육체, 이 그러한 욕심 떨어져 나가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이게 참 묘하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다 보면 어느새 육체의 욕심이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근데 육체의 욕심을 떨어내보려고 막 결심을 하고 하는데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돼요. 죄 안 져야지. 결심하고 안 져야지. 근데 그거 우리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생활을 하고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육신의 부패성을 제거하려는 것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데다 초점을 또 맞춰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사는 데다 초점을 맞추고 나를 바라보지 말고 누굴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자꾸만 나를 바라보지 마요. 나를 자꾸 바라보면 낙심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5절. 육체를 따라 사는 자는 육체의 일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네, 바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사는 자, 이것은 욕심만 생각하는 욕심. 뭐 가지고 싶다. 뭐 해야 되겠다.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일.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사는 거, 말씀대로 좀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늘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령의 일을 생각하며 살았는가? 아니면 육체, 내 욕심 때문에, 아니면 세상 것 때문에만 신경을 다 썼는가? 어떤 쪽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육체를 따랐던 게 많은 것 같아요? 성령을 따랐던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큰일 났는데요? 6절 읽어보세요. 6절.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나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육체를 따라 사는 때가 많았어요? 성령을 따라 사는 때가 많았어요? 왜 바뀌었어요? 왜 성령으로 바꿨어요? 네,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나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왜냐하면 신자는 욕심대로 살면 흑암을 만나요. 그게 문제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요. 자기의 육체의 부패성으로 살려고 그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게 돼 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나와 있잖아요.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나. 하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하나님이 가까워져요. 하나님이 가까워지니까 거기는 빛의 세계입니다. 푸른 초장과 잔잔한 쉴만한 물가예요. 그 다음에 뿌리가 시냇가에 뻗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생각이에요. 자, 우리가 이 육체의 생각은 결국은 뭐냐면 낙심으로 끝나요.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가지려고 해도 우리보다 더 가진 사람이 많을 거고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도 더 공부한 사람이 많을 거고 끝이 없어요.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끝이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없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이루어놓은 것. 세상에서 뭐 이룰 만한 것이 많잖아요. 지식적으로나 뭐 물질적으로나 재능적으로나 그래서 최고가 된다고 한들 그거 뭐 얼마 가지 않습니다. 다 없어지고 말아요. 근데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거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는 거 이것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사명감을 갖게 되고 또 소명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일에 전력을 다하게 돼요. 왜? 이것이 남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7절.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께 원수가 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복종할 수도 없다. 육체의 생각은 욕심대로 사는 것. 이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됐었어요, 이미. 언제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과 원수예요. 원수. 아이고, 참,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어떻게 살 뻔했어요. 근데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왼수입니다. 원수란 말이에요, 원수.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비참한 생활인지 몰라요. 우리는요,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이것처럼 세상에 뭐 기적 그래도 이것보다 더한 기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표현하지만 원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기쁘시게 할 수 있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래서 이 신자는 여기 8절에 나오죠. 8절. 8절. 육체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네. 육체의 생각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왜?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그랬잖아요. 원수. 육체의 생각은. 그러니까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 그 차이가 크죠. 그래서 육체는 나중에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고.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사는 자의 생활인데 오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뭔가? 키포인트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려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디까지? 십자가의 자리까지 걸어가야 거기에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부터 실패해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야 된다. 여기 또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강조한 것처럼 남이 나를 알아주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알아주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알아주는 게 중요해요. 세상에서 참 충성 많이 했다. 세상에서 참 저 사람 일 열심히 했다. 그거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면 그건 성공한 거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는데 사람만 알아주면 그거 뭐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건가?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육체의 생각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우리 십자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 뭐 전부 다 옆에 사람 보면 얼굴이 편안한 것 같죠? 편안한 것 같아요? 옆 사람 한번 얼굴 보세요. 조는 사람 있으면 깨워주세요. 그래서 보라 그런 거예요. 졸고 계신 분 안 계세요? 네. 전부 다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요? 십자가의 자리는 죽음이에요. 죽을 때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그래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간다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 자기를 쳐서 복종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살아남아 있으면은 예수님 못 따라가요. 자기 볼장 보지 왜 예수님 따라가겠어요? 그래도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은 예수님 따라가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자, 첫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 남의 십자가요? 자기 십자가요? 예, 구레내시면 될 필요는 없어요. 자기 십자가나 져요. 자기 십자가. 다른 사람 십자가 져줄 그런 여력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 어디까지? 십자가의 자리까지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성공합니다. 그게 바로 쉽게 얘기하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한마디로 정리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 다음에 그걸 순종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9절.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는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은 여기서 성령을 가리킵니다. 예수 믿는 자 안에는 다 성령이 계셔요, 안 계셔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전. 자, 우리가 예배당은 성전이에요, 아니에요? 예배당은 예배하는 장소가 예배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이 예배당 건축하는 거 가지고 성전 건축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성전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데 우리 믿는 사람이 다 성전이에요. 그다음에 우리 모임이 전체가 또 하나가 돼서 큰 성전을 우리가 세워나가는 거지, 이 건물은 예배당이고 교회당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을 샀다 그래가지고 성전을 샀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죠? 성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 안에는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이 내재하지 않는 자, 성령이 계시지 않는 자는 중생하지 못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하는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라고 말할 수 없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세요? 그럼 성령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인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성령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 안 계신가는 그걸로 판단합니다. 내 입으로 예수님은 주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주여 그러죠, 주여. 그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주여. 때로는 아버지 그럴 때도 있고. 그게 전부 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나옵니다. 10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랬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늘 계시는데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그건 여전히 이 몸이 이 부패성이 이용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마음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마음? 손으로 한번 해보세요. 마음이 어디 있어요? 아직도 이러면 안 되는데. 마음이 어디 있어요? 마음? 여기도 아니에요. 마음 어디 있어요? 손으로 어디로 할 수 없어요. 마음이 우리가 어디 장소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마음이 아파요? 때로 마음이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마음이 어디가 아파요? 이 마음은 장소적으로 어디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건 심장이에요, 심장. 마음은 기능으로밖에 설명 못하는 거예요. 마음은 기능입니다. 양심도 기능, 마음도 기능, 생각도 기능, 의지도 기능, 감정도 기능, 어디 장소로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왜 중요하냐면, 이 마음이 이 욕심에 이용이 되면 그 다음에 이 마음이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이 몸으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이미 마음에 간음한 거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눈이 죄를 지면 눈을 뽑으라 그랬고, 오른손이 죄를 지면 오른손을 자르라 그랬어요. 맞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욕심이 어디서 작용하냐면 마음에서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멈추지 않으면 그 다음에 눈으로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손으로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 왜 두 눈이 다 있죠? 눈 뽑으라 그랬잖아요. 내 눈이 범죄하면 뽑으라 그랬잖아요.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있네요. 왜 오른손 왜 안 잘랐어요? 오른손 죄 졌는데 왜 안 잘랐어요? 성경에 그게 있는데. 그건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오른눈을 뽑아버릴 만큼 심각한 죄고 오른손을 잘라버릴 만큼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진짜 뽑는 사람 있으면 큰일이에요. 또 자른 사람 있으면 큰일이란 말이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꼭 그 부활주일 고난주간에 되다 보면은 저 필리핀이나 어떤 나라 보면은 꼭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이 꼭 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그런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 문자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자리까지 예수님 따라가라는 거죠. 언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여기다 못을 박고 머리에다 가시별, 아이고 한심하다고요. 자기만 고생하는 게 자기만. 성경에 어떻게 그렇게 하라고 그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마음을 잘 우리가 단속하지 않으면 이 몸이 마음에
그대로 이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후 예배 여기 나와 앉아 계시죠?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오후 예배 참석하자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근데 마음이 오늘 오전에 예배 참석했으니까 이제 집에 가자. 그럼 집에 어디 가 있겠죠 지금. 그런 거예요. 이 마음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마음을 잘 단속해야 우리가 이 성령의 그러한 인도를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도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몸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 아래 있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하나님께서 우리도 건져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가 이제 다 우리가 거기서 해방이 되고, 그 다음에 오늘 결론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4절의 결론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 몸을 지금 가지고 사는데 우리가 이 평생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린도후서 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덧 입으려는 것이고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려 하는 것이다. 자, 이 오전 예배에 제가 증정했던 내용이랑 똑같아요. 자꾸만 벗어버리는 거에만 우리가 집중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덧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노력하고 막 결심하고 내가 이제 봐라, 내가 이 죄를 지면 손에 장을 짓는 게 뭐예요? 근데 진 목사님, 장을 짓는 게 뭐예요? 장을 짓는 거. 간장 찍는 거예요? 장을 짓는 게 뭐예요? 네? 불에다가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어차피 죄를 짓 거면서 내가 죄 또 지면은 불에다가 지진다고요? 정정당이 뭐예요? 간장에다가 담궜다 빼라고요? 손바닥 지진다고요? 그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내가 다시 이 일을 하면은 손에 장을 지지겠다. 손바닥 지진다는 거예요. 근데 지지긴 뭘 지져요?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극적으로 덧 입는 생활을 하라는, 덧 입는 생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생활을 하라는 거지, 내가 다시는 거 안 하겠다 아무리 결심해갖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이 질그릇과 같고 이 장막, 이거 지금 뭐 이 장막 육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장막을 쓰고 우리가 이게 사는데 그거 우리 그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장막 같은 육체를 벗어놓고 하늘나라 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가지고 이 부패성을 제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목에 성령을 따라 사는 자의 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결심으로 죄를 안 짓겠다 그런 결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자리까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가면 그 다음에는 우리 장막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입는 그런 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살다가 또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결국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가는 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라 했사오니 항상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하는 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제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